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주일 후 첫날 가장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할 때 조심하라, 형통할 때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참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 충분한 제사와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제물로 또 물질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높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높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최고의 경배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주님을 높이는데 또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끌어내셨다, 끌어올리셨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또는 무슨 고통으로부터 우리 시인을 끌어올리셨는가? 2절을 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여기서 이제 고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긴 한데,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더 광범위하게는 일반적인 마음을 고치셨을 수도 있겠고, 내 상황을 고치셨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아마 질병이 가능성이 크죠.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수월, 무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음으로 내려갈 지경에까지 시인이 지금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내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시인이 고백합니까? 나를 끌어내셨는데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이 시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질병도 아니고 깊은 병에, 그것도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을 때 아마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시인의 원수였겠죠. 고소하게 생각을 했겠거나, 아니면 저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아마 더 영적인 의미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단 마귀겠죠. 우리가 잘 안 될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이럴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그 사탄 마귀. 욥기를 보면 그게 분명하죠. 막 욥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풍성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까닭없이 주를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다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아마 그 신앙도 다 무너질 겁니다. 어느 정도 사탄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가져가셨을 때, 또 나의 어떤 재물을 가져가셨을 때, 또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셨을 때,
과연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만 해도 막 오싹오싹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병에 걸려 수월 무덤에까지 내려가게 될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기뻐할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는가? 좌우간 시인은 이런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시인이 자기가 받았던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받았던 원인을 자서전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왜 시인이 힘들었는가? 왜 시인이 고통을 받았는가? 왜 시인이 이렇게 죽을 만큼의 힘든 상황이었는가? 6절을 보시면 시인의 고백인데, 내가 형통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 누구나 우리 형통할 때, 잘 될 때 누가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겠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여러분 형통할 때는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산같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에 보시는 대로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7절 끝에 주의 얼굴을 내게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인은 형통할 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그 삶을 되돌아보니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형통할 때 자기가 산과 같이 든든할 때 그것이 내 힘이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죠.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들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산같이 든든할 때, 잘 나갈 때 이런 기도가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될 때는 사실은 이런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가 나올 때가 많죠. 좌우간 뒤늦게나마 시인이 깨달은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 한 번에 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시인은 곧바로 자신이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엎드리죠.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리게 만드십니다. 결국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 십자가 밑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나를 엎드리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그 허리띠를 띠게 하셨다. 참 슬픔과 베옷, 결국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춤과 기쁨 이런 것으로 바꾸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우리가 살폈듯이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뒤집어 놓으면 교만한 사람은 미련하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때 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때는 참 얼마나 말이 고만하고 행동이 거만하고 모든 것이 거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즉 교만할 때 우리가 가장 말 실수할 때가 좋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또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또 가정이 있죠. 그런 가정을 향해 교만하게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겠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건 서 있건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워해 줄 것이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넘어짐이나 일어섬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경솔히 입을 열 때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반대로 슬기로운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이런 마음을 먹습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먹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은 큰 돌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이게 있었나? 넘어지고 되돌아보니 요만한 돌뿌리가 땅에 솟아있을 때가 많죠.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십자가 붙들고, 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나가시면 후문 쪽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 사무실에서 십자가 길에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 한 번씩 붙들고 갑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고 만지면서 지나가고. 근데 십자가가 반짝반짝 너무 좋긴 한데, 좌우간 그 십자가를 늘 붙드시고 그 험한 십자가 밑으로 오늘 이 하루도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돼서 우리 성도 간의 모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기를 다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모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토록 오랫동안
모임이 허락되지 않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셨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